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산을 오릅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란 산을, 어떤 이는 인정이라는 산을, 또 어떤 이들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서 산에 도피처를 삼아 오르곤 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끝내 정상에 서려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산 아래의 세상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는 시끄러웠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숨통을 조여왔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고 가난한 이웃들의 신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얼마 전에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마음이 심란하고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도망치듯 혹은 새로운 희망을 찾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산으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또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 말고 뭔가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단번에 바꿔줄 어떤 사건을 기다립니다.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를, 상황이 극적으로 뒤집히기를, 또 인생이 한 번에 반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마다 변화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서 제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의 모든 권위와 역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베드로는 넋을 잃었습니다. 잠시 산 아래에 있었던 그 삭막한 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칼날도, 세금의 압박도, 십자가의 예고도 이 영광 앞에서는 힘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가만히 보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단지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도 아닐까요, 이것이? 베드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황홀한 체험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겠지요.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베드로만의 모습일까? 우리 역시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십자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조차도 내 안위를 위한 도피처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 아닐까? 그러나 베드로의 계획은 곧바로 멈춰버립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즐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들려오는 대로 듣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종의 진리인 것이지. 베드로는 보는 신앙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제 듣는 신앙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듣고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황홀경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모세도 엘리야도 그곳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율법도 이제 사라져버렸고 선지자도 사라진 오직 예수만 있는 자리. 찬란한 빛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들 곁에는 함께 산을 내려가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장면이 지나갑니다. 성공도 실패도 은혜로운 체험도 깊은 침묵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국 남아야 할 분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믿음 없는 세대가 있고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나면 우리 또한 다시 월요일이라는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일터로, 가정으로,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내려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초막을 짓고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 천국을 세워나가십시오.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그 어떤 변화산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꿈을 꾸었다면 이제 산 아래에서 그 꿈을 살아내십시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